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죠? 교회가 밖에보다 더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춥지만 이 옷을 벗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서론 때 같이 한번 이 겉옷을 한번 벗어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추워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을 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 그리고 이교도 사상의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거짓 가르침, 특별히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이교도와 유대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무리 해봤자 이 가짜, 이 거짓 종교 행위만 만들어낼 뿐이다. 이 꾸며낸 경건이라든지 겸손 혹은 숭배만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너네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 골로새서 편지의 조금 적용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이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유익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9절에 돼서야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old self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옛사람, 그리고 그 행위는 과거의 신분에 걸맞은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옛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가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과거를 말합니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사람의 신분을 가졌을 때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지만 8절에 이제는, 지금을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지금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들의 신분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요. 난폭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남편이라 항상 이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이 아내를 시켜서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에게 맞으면서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악한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로운 남자가 이 여인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값을 지불해서 이 악독한 남편에게 이 아내와 이혼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돈을 받고 좋아서 이 여자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의로운 남자는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자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악독한 남편에서 이제는 경건하고 의로운 남편의 신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경건한 남편에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러한 예시처럼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습니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대해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땅과 결혼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과 결혼한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고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에 긍휼함을 품으셨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이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결혼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단절돼 있고 세상에서 죽은
이혼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땅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 옛날의 행동들을, 옛날의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1절 말씀 더 보시면 위에 거기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늘에 뭔가 우리가 찾는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무슨 보상이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차 중에 이중 방탄유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총 쏴도 이 유리는 이중으로 된 창문이라 총알도 뚫지 않는 방탄유리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차 중에 이중 방탄유리로 돼 있는 차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큰일이네요. 차 유리를 바꾸셔야겠네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중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보장돼 있다, 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이중의 보호를 받는 아주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38절 39절에 한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만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강력한 통치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로 항상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본인이 이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탁월한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누가 됐다고요? 신부.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신데 그리스도인은 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통치력과 권세와 이 모든 기업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에서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있다. 그 보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신성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머리로 둔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늘 위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곳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생명의 안전함을 느끼고요. 또 우리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너 정말 안전해 보인다. 너 정말 충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럴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지? 이럴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를 바라봐라,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의 안전함과 충만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충만한 주님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하고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언젠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겠죠. 그 날이 이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렇게까지 안전했던 거구나, 이렇게까지 충만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단절되어 있고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하는 옛 행위들은 무엇이냐? 옛사람의 행위는 무엇이냐?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래 오늘 말씀 시간에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셨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버려야겠다. 그럼 집에 가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죠? 뭐가 나올까요? 차 땅의 것이지. 집도 땅의 것이지. 버리라고 했지. 그럼 버려야겠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다면 저에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땅의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곧 이 이후에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또 다른 목록이 나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버려라 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진노하시는 것들, 그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지체, 혹은 옛사람과 그 행위, 혹은 육체를 따르는 것,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이 옛 세상적인 삶, 이 타락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벗어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죽여라 라고 더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이 일어날 때 죽여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다 화를 내는 거지 여기 음란이 나오는데 남자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거 좀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기심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남자들은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화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벗어버려라, 죽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벗어버려라 하고 말한 죄의 목록이 우리가 벗어야 할 모든 죄의 목록일까요? 아니면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한 걸까요? 네,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더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언급한 두 가지 목록들은 크게 분류해 보자면 5절에는 욕구에 관련된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끓어오르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죄들이고요. 8절에 나오는 목록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 열매 맺어서 겉으로 나오는 악한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만 우리가 살펴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벗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옛사람의 행위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악한 욕구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모두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욕구도 죽이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악한 욕구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인데요. 음란은 모든 형태의 악한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부정은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리킵니다.
사욕은 온갖 부끄러운 욕심, 특별히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욕심을 말하고요. 악한 정욕은 특별히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된 악한 욕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저도 사실 말해놓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5가지 욕구를 하나하나 특별하게 특징 지어서 하나씩 어떻게 벗을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울은 성적인 욕구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음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가지가 다 성적인 욕구와 관련돼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교도권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 성적인 죄, 성적인 욕구들을 제거하라고 더 강조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많은 욕구들, 특별히 중간에는 모든 종류의 악한 욕구라고 했으니까 사실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욕구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된 이 절정인 탐심, 이 탐심을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욕구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욕구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욕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주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욕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성적인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와 그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신 아름답고 선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란함이 되는 것은 그 뜻,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한적인 기준을 벗어날 때에, 그 이상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에 그때 악한 음란한 욕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욕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나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구가 하나님보다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욕구를 숭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욕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욕구들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정말 이 욕구가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하는 욕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욕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바로 그 욕구가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할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 욕구를 죽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할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윗처럼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내 상태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그렇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죠? 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된 것들,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생각들만 가득하기를, 그런 욕구들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구, 그것이 열매 맺었을 때 일어나는 악한 행위의 목록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목록들인데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분함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하고요. 노여움은 그것이 터져나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터져나오는 악을 말합니다. 폭발하는 악인데요. 악의라는 것은 말로 상처를 주는 거고요. 비방은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앞의 목록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바울이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로 하는 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말로 하는 죄입니다. 비방, 악의, 그리고 부끄러운 말. 이것이 다 우리 작은 지체인 입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도 사실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분노라고 줄여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텐데요. 왜 바울이 분노와 입으로 하는 죄를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저지르는 죄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분노하거나 입에서 내는 죄거나. 우리 시시때때로 입으로 죄를 짓고 우리 시시때때로 화를 냅니다. 바울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죄들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분노, 공분이라고도 하는데 선한 분노가 존재할까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선한 분노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선한 분노를 하신 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으로서 이 합당하게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을 내셨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한 분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리지 않고요. 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대부분의 우리 화는 예수님처럼 절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이 화가 아니라 이 우리가 화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 표출하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말한 노여움과 같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분노는 예수님처럼 자격이 있으신 분, 모든 심판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재판관이 돼서 분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내는 분노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다, 뭔가 지금 흥분돼 있고 노여움이 지금 터져나올 지경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분노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바로잡았을 텐데요. 그러한 불평이 사실 터져나온 것이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언젠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권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야 되는 무서운 죄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죄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들을 하는 거고, 또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할 때 이 정도 비방은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한 비방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이 혀로 하나님을 방금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저 자매 알아? 뭐 저 형제 알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참 쉽게 하죠. 비방이나 뒷담화 이런 거 너무 쉽게 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게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재밌고, 그래서 자리 비우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죠. 내가 자리 비우면 사람들이 내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의를 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여기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혀로 하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되고요,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서재에 있는 의자에 청바지를 걸어놨는데요, 빨리 오산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출용 청바지였기 때문에 그 청바지를 입고 오산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 이 엉덩이 뒷부분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지 하고 손으로 만져봤더니 좀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움직일까?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뭔가 이건 살아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따끔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진해를 허락하셔서 말씀 예화로 많이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농수축 마트에다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로 엉덩이에다 손을 딱 잡고 못 움직이게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자마자 제가 바지를 한 반쯤 내렸더니 바지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진해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저는 바지를 반만 벗었기 때문에 다리를 들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진해를 살려줬을까요, 이렇게? 아니죠. 밟아 죽이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엉거주춤한 자세잖아요. 바지를 다 벗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진해가 제가 그러니까 들었던 다리 말고 땅에 딛고 있는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바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바지를 아예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나오자마자 바로 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삶에 바울이 말한 이런 죄의 목록들이 떠오르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그렇지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몸에 진해가 달라붙은 것처럼 바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바로 밟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 여러분들이 단절된 이 세상의 타락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귀여우니까 살려두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겠죠? 한번 물려보시면 압니다. 네. 여러분, 이 죄를 분명하게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 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옛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죄 중에 하나인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죄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더 이상 옛사람을 입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 길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외부적인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 안방에서 거실로 꺼내놓거나 이 사이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던데 이 길거리에 큰 간판이 있어요. 영화 간판 같은 게 크게 붙여 있는데 약간 음란한 광고물들도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운전할 때 그 길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혹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행동들을 규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해보셨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죄의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이 욕구를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눌러서 말려 죽여서 이 욕구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이 계속 생기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들을 하면 더 이상 그 생각이 안 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욕구를 어떻게든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을 함으로써 그런 욕구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죄가 단지 우리의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단지 우리의 욕구에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란, 탐욕, 비방, 교만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욕구로 가지를 뻗어서 악한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그냥 단지 행동만 교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욕구만 틀어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해야만 가능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인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경이 돼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죄인의 마음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똑같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죄가 조금도 없고 죄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교체가 돼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교체가 되었다.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선지자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옛날에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옛사람의 행위,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행동들을 노력해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부터 일어나는 죄를 절대로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욕구를 눌러버리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 주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출신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할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야만인, 여기 보면 스구디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구디아인은 주전 11세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수르와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야만적인 행동을 했던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야만인 중에 상야만인이라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출신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시고 여러분의 옛 사람을 벗겨내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행동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욕구를 누를 만한 여러 가지 고행이나 금식이 필요한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새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내 지체를 사로잡아 죄 밑으로 끌어내리는 무언가가 내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찰 때가 있고 우리의 욕구가 악하게 끌어오를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이 악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이 언급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겨운 상황,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다윗이 항상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여러 가지 죄들이 충분히 흘러나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시의 중반에 보면 다윗이 항상 그 마음을 채워 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라자손이 42편, 시편 42편에 쓴 내용을 보면 아예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인데 성화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죄를 벗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입는 과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옷을 계속해서 벗어야 될까요?
10년만 벗으면 되나요? 우리 모치님, 부치님도 어떠세요? 몇 년까지? 사는 동안 내내 벗어야 되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십니다. 그러면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서 했던 말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채워 넣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용량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용량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집어넣으면 정말 중요한 걸 넣을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마음에 채워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넣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를 다 제거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5분 조금 쉴 틈이 생겼다라고 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물론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내가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지 않더라도 생각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묵상해서 그리스도로 채워 넣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펴서 바이블 타임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될 거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요, 언제 끝나나 좀 있으면 애찬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만큼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얻어가야겠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더 채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쓰레기 봉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함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할 때도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더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여러분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겨버리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새 사람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만큼 충분히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랍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